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 세계관이 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문화, 또한 경제, 모든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엮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사건을 육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참으로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더니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영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었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며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며 너는 의인이란다. 우리 예수님은 대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이 마땅히 사망으로 가야지요. 마땅히 지옥 백성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흑암의 권세를 다 누르시고 다 깨뜨리시고 다 결박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모든 죄 사실에서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이 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차디찬 감옥에 미결수로 있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당합니다. 수치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무 기쁘단다. 난 너무 행복하단다. 너무 좋다단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믿음은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2016년에 살고 있는 세기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견고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살아온 히스토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 바울처럼 살아라. 너무 행복하단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기되는 인생,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 그거 정말 최고의 인생이야. 너 자신에서 살면은 그거 재미없어. 별 볼 일 없어. 그거 별로 안 좋아. 진짜 행복한 길 가르쳐 줄까? 진짜 좋은 길 가르쳐 줄까? 진짜 가치로운 길 가르쳐 줄까?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인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해. 오늘 그는 인생에 이제는 이 세상에 살지를 않아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순간순간 여정을 통해서 지금 세기를 넘어서 2016년에 이 세계명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라. 그래서 죽어서도 말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는 여러분 스토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경격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 그는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He still speaks. 얼마나 멋집니까?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 죽어서도 믿음에 영향력 끼치는 인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1장 4절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래요,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By faith he still speaks.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미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많이 살아야 80입니다. 여러분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80평생 살아야, 여러분 100세를 살아야 다 고만고만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하는 인생,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말하면서 세기를 뛰어넘어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믿음을 전수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사랑하는 세계명 성도들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로운 인생이야. 사명 다하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로운 인생이야. 그는 지금 목놓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지금 당한 모든 고난, 감옥이라는 그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서 구원을 이르게 할 줄 알았다라는 말합니다. 이 구원은 믿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deliverance,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사명의 길로 가는 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더 그가 더 전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더 전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옥도, 환경도, 육체적인 질병도 주님의 길 가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환경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 가는데, 사명의 길 가는 데는 환경, 질병,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의 거침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됐습니다. 이제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겸손한 인생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교회의 기도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이 말 저 말 여러분 주저리 하고 다녀요. 너무너무 교만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도와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 이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주저리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자존심인가? 이것도 허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가볍게 여겨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흐르는 문지방에 흐르는 물을 보게 합니다. 47장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니,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흐르는 축복. 아멘. 교회 흐르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흐르는 물은 사람을 살립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안 됐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안 됐던 사업장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이 흐르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케 된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이 물이 어디서 흐릅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걸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해서 성전에 흐르는 그 문지방이 흐르는 그 물, 그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쫓아다녔어요. 애굽을 쫓아갔습니다. 바벨론을 쫓아갔습니다. 아수를 쫓아갔습니다. 너희들 뭐 하고 다니느냐? 성전에 흐르는 그 문지방이 흐르는 그 물이, 그 축복이 너를 살리는 거야. 너를 살리는데 그 물을 마셔야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물을 마시는 가정마다, 그 물을 마시는 사업장마다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인생. 근데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참으로 어떻습니까? 누군가 아픔을 주는, 성공을 해도 어떤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성공이 아니라 먹을만 하는,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드는 성공하는 가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는 사업장이 되고, 어떤 그 사업장, 그 가정의 자녀가 잘 되고 그 가정에 형통되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흐르는 그 축복을 먹고 자랐을 때,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보다 영적인 수준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너무 겸손해요. 바울은 너무 겸손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에 함께 가십시오. 성전에 흐르는 문지방의 물과 함께 가십시오. 이 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치료를 받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치료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고 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무엇만 자랑하겠습니까? 아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인맥이 최고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문지방이 흐르는 교회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된다라면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랑은 말씀.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오히려 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발돋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인생에 섭섭함도 없고 여러분 인생에 갈등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사는 거 아니라 내가 사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게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여러분 갈망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목적,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DNA가 구성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틀을 벗어나 버리니 어떻습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장이잖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넌 행복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행복해.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참해집니다. 서글퍼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정말 한번 살아봐. 이제 너가 20년간을, 너가 40년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너의 계획을 가지고 네가 주인되어 살았다면, 이제 깨끗하게 두 손 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 정말 괜찮은 인생 될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확실한 인생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행복한 겁니다. 항상 기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기로 정확한 기준과 결단했었을 때, 예수면서 사는데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데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그가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단다. 이게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를 헬라어로 보니까 아포카리도키안이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학수고대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학수고대합니까? 결혼이요. 여러분 무엇을 학수고대합니까? 진급이요. 무엇을 학수고대합니까? 나는 저 집을 꼭 사야 되겠어요. 나는 저 여행을 꼭 가야 되겠어요. 이런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합니다. 바울은 학수고대한, 목을 빼놓고 기다리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거. 이게 그가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이걸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드러나면 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 바라보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뭔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학수고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데, 오늘 24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데, 오늘 24시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데, 학수고대하며 주님 보시기에 야 정말 멋지다, 정말 괜찮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매어 살까요? 명예에 매어 살까요? 물질에 매어 살까요? 욕심에 매어 살까요?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나는 정말 everything is okay라는 게 모든 것이 이제 okay입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학수고대한데요.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 된단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전과 같이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했듯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난 여전히 찬양할 것이란다. 여전히 내 믿음 뜨거워질 것이란다. 환경에 의해서 여러 믿음이 올라가고 여러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환경의 영향이 오면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 환경에서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더운 날에서 더 빨리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무엇입니까? 날씨가 덥습니까? 땀 흘려서 몸을 차갑게 만들어서 36.5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날씨가 춥습니까? 여러분, 열을 내서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몸의 정상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착한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36.5도의 그 말씀 유지해 가는 겁니다. 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더 엎드려 춤을 찬양하고, 바울처럼 전과 같이 감옥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난 전과 같이 여전히 찬송할 것이란다. 여전히 담대할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그러나 죽는 것도 너무 좋단다. 유익함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천국이 믿어지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차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천국이 믿어지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음이 무섭지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구차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단다. 그가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냐 말을 하냐면 사는 것도 참 좋지. 구체로 그는 22절과 24절 말씀에 자신이 지금 두 가지 중에서 행복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나는 솔직한 심정에서는 죽는 게 더 좋아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살기를 선택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22절에 보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바울이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살아있으면 빌립보 성도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유익한데, 그러나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행복한데 죽으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잖아.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잖아. 이제 완전 연합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맞아요. 우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완전한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찬양 계속해도 너무 좋아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며칠이고 이 성경만 보는가 보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재밌어? 예전에 성경 한 장만 읽어도 그냥 잠이 왔는데 성경이 왜 그렇게 재밌어?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야. 야, 예수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죽는 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예수님 완전 연합이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네. 왜냐? 교회를 위해서. 왜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겠네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의 정확한 기준은요,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살아도 성도를 위해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가 연합하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 좋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바울의 말 그대로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제목 그대로 바울은요 나옵니다. 나와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럼 마게도냐까지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서 그가 천년만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인생이 끝나면은 야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도 서글프겠구나. 너무 아쉽겠구나. 내가 사는 게 유익하겠구나.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요 살 만큼 살게 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또 그는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가도 좋지요. 그러나 한 게 없다라면 기도만 받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좀 오래 사셔야 돼요. 뭔가를 좀 하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연단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나눠준 게 별로 없습니까? 좀 오래 사셔서 많이 나눠주십시오. 많이 복음 좀 전하십시오. 좋으신 주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